예,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좀 복잡하네요. 네, 14절부터 천천히 설해볼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남자, 여자 역할이 따로 있나요? 다 똑같을까요? 요즘에는 여자도 군대 가더라고요. 네. 그 대학에서 학군단 아세요? 그 학생들인데 007 가방 들고 군인처럼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2학년 때부터인가요?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군대 기간을 좀 줄여주고 그 학생에서 군인 겸한 그 기간을 군인 기간으로 인정해서 네, 그 계급도 진급도 좀 빨리 되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학생도 학군단이 있더라고요. 네, 들어가는 분도 있고 여군 지원해서 가는 분도 있고 우리 딸은 여군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뒤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남자만 하던 일들인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 관계없이 일 맡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활동 영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 남자만 하는 일, 여자만 하는 일 이렇게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보통 주변에서 보는 직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직업들 가운데 이 직업은 남자가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이 직업은 여자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들 어때요? 많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어때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이 목사인데 목사 합동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 안수를 주지 않아요. 아직까지 앞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까지는 없어요. 통합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가 있죠. 감리교단도 있어요. 네. 성결교단도 있어요. 네. 합동교단은 아직 없어요. 남자만 앞으로는 시간이 좀 흐르면 몰라요.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인터넷에 나가니까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근데 어쨌든 합동교단은 아직 여자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고려 중입니다. 총회에서 투표하면 지금까지는 부결되고 있고요. 이제 그 총회 들어가는 총대들 있죠. 그 숫자 중에 젊은 목사님들은 찬성이 많고, 네,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찬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합동교단도 여자 목사 안수를 주지 않겠는가 앞으로 기대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몇 년 전에는 큰 차이가 아니고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아마 될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비슷하죠. 네, 다른 것들도 뭐랄까요? 요즘에 그 여자분들 직업 필라테스 뭐 하는 거예요? 아, 요가는 어떻게 해요? 수화도 어떻게 하죠? 요가 수화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모션 게임 하니까 나와서 어떻게 했지? 이건 남자가 그거 하면 어때요? 직업으로 남자 직업 선택하면 어떨까? 괜찮은 것 같다 그랬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꼭 한번 시켜보세요. 그게 어색할 수 있어요. 다른 남자가 하면 오 멋있다 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만약에 커가지고 얘 이제 곤란한 거예요. 조금. 그래서 그거를 찬성이라고 말하기가 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괜찮은가? 상관은 없는데 굳이 다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상관없다는 말이 정말 편안한가?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해외 아프리카 같은데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고? 네, 막 말이잖아요. 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아프리카 선교 가자. 아마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백수일 확률이 높고 여기서도 백수 저기서도 백수 어디서나 관계 없겠죠 아마. 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관계가 없는가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세요.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어요? 이런 문구를 보신 분들은 연세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은선 집사님,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진짜?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사모님 본 적 있어요, 이거?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본 적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못 봤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이렇게 써 있... 군대는 많이 써 있어요. 아, 군대는 건물마다, 네, 건물마다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벗고 이렇게 놓고 앉게 돼 있어요. 보통, 네, 군대에서는 많고요. 네, 그 외에 일반 사회에서 어디에 딱 가면 이렇게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없죠, 옛날에. 그래서 제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극장에 가면 이거 써 있었어요. 왼쪽에는 금연, 오른쪽에는 실내 탈모. 아, 이 탈모 아니에요. 예, 모자 벗으라고. 예, 실내 탈모. 써 있었어요. 영화관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 뒤에 앉은 사람이 안 보여요. 모자 그 뒤에 사람이 안 보여요. 멋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는 거 어때요? 여러분 생각? 멋있어. 생각 열렸어. 마음에 들어. 그렇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는 거 어때요? 찬성 반대. 어때? 미국에서는 어때요? 맘대로라고요?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막 전도하고 이런 데려오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던 이제 새가족들 전도회를 데려오잖아요. 모자를 쓰고, 왜? 처음이니까 부끄러워서 모자를 쓰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 야, 예배 시간에 모자 벗어. 처음 교회 왔는데 쑥스러워가지고 푹 돌렸어 그렇게 했는데 빨개졌어요. 근데 그 빨개진 얼굴도 보여주기 싫은데 모자를 썼는데 어떻게? 그냥 나갔어요.
보지 않아. 어떡하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도 교회 청년들 모였어요. 뒤에 늦음하게 온, 머리를 감지 못하고 늦음하게 겨우 예배 시간에 겨우 도착한 학생이 모자를 쓰고 저 뒤에 앉았어. 어떨 것 같아요? 어때? 고민스럽죠? 4,150명에게, 외국인입니다. 4,150명에게 설문조사 해봤어요.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이 예의에 어긋납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40%가 예의에 어긋난다. 예의 없다. 예의 어긋난다. 많이 나왔어요. 60%가 에이 그거 옛날 구식 옛날 방식 맞지 않다. 지금은 상관없다. 60%. 이게 외국 얘기예요. 우리도 서양에 물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아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에요. 제가 부목사라고 일했을 때는 약 15년, 2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앉아있어요, 저 뒤에. 야, 모자 벗어? 말하지 않아요. 왜? 옛날 기준이라는 생각이, 저는 벗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디 다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모자를 쓰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벗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일부러 야 벗어라 하진 않을 것 같아. 내버려둬도 괜찮다. 왜? 모자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생각해. 모자를 쓰고 벗는 것은 본인 선택. 본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내가 그거를 그러면 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이 친구도 안 좋아져서 예배에 있는 동안에 잘했는데 속으로 하면 나도 예배에 실패가 되고 얘도 예배에 뭐야 왜 내가 쓰든지 말든지 왜 아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둘 다 예배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버려 두고 예배 잘 드린 이후에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 그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 모자 쓰고 오는 거야. 다음 주에는 내 내버려 둘게요. 관계없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하나 있네요. 야구 모자 뭔지 알아요? 챙이 둥글게 있는 거 말고 앞에만 있는 야구 모자, 여기 뭐라고 써있더니 관계없이 앞에만 챙이 있는 모자는 서양에서 예의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챙이 있는 모자든 야구 모자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내버려둬. 우리는 관계없어요. 네. 제가 내버려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배 시간에 발견되어 있는 모자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버려 주세요. 편안하게. 아무 관계없어요. 네. 늦어가지고 머리 못 감고 막 뛰어왔더니 관계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게끔 도와주는 거. 나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 집중하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 그죠? 네, 그게 첫 번째.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돼. 모자를 썼는데 모자가 이만해. 그러면 안 돼. 저 뒤로 옮겨주세요. 저 뒤로 옮겨주세요. 다른 사람의 방해가 돼요. 그거 조심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한번 예로 설명드렸죠. 어떤 여자분이 옷을 등이 여기까지 파인 걸 입고 왔어. 여기까지 파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그 뒤에 앉은 남자는 어떻게 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여자 등짝에 점이 몇 개인지 집중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분은 저 뒤로 옮겨주세요. 네, 뒤로 옮겨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다른 옷을 입어주세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는 건 곤란하잖아. 본인 선택은 괜찮은데 그 본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좀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쓰냐 마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머리에 쓰는 거? 아무 관계 없을 정도로, 그죠? 지금도 아마 연세가 좀 높은 목사님들 같으면 벗어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2000년 전 얘기잖아요.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쪽 분위기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정도. 여자는 재산에 포함됐어요. 물건하고 똑같아. 소 2마리 가지고 있고 여자 3명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자는 소유 재산에 포함됐어요. 남자는 몇 명 숫자에 들어가고 여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람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회 분위기예요. 조금은 달라요. 네,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생각하고 보셔도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 흰색 천 이렇게 예쁘게 실로 떠가지고 이렇게 덮고 예배드리죠. 미사 할 때 이렇게 덮고 하죠. 남자들은 그냥 하고. 근데 이제 그거의 옛날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외부인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오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 무슨 오해냐?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살던 그 지역 바운더리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 여신,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여자 사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여자 사제들은 머리에 쓰지 않고 그냥 다녀요. 그리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 여자 사제들이 창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 안에 딱 들어왔을 때 머리에 흰 천을 쓰고 있지 않으면 뭘로 봐요? 창녀로 봐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낮춰보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조금 껄끄러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차라리 나는 정숙한 여자입니다. 나는 이방 종교 그 여자 사제들과 다릅니다. 저는 정숙한 여자입니다 하는 의미로 흰색 천을 머리에 쓰고 예배에 참여하면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쓰고 있지 않으면 이 여자는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자구나 해서 함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뒷모습을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저도 제가 전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머리를 길게 기르는 남자 청년이 있었어요. 무슨 샴푸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향기도 좋고 두상도 조그매가지고 뒷모양만 보면 김태원이에요? 김태원 가수 알아요? 부활 김태원 예전에 그 광고 한번 찍었었죠. 스키장 리프트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뒷모습을 보고 어떤 남자가 커피를 타고 쫓아가서 근데 딱 돌아섰는데 남자야. 뒷모습은 여자인데 딱 돌아서니까 남자예요. 어때요? 그런 느낌.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의 경우에, 노예의 경우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남자랑 비슷해 보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혼동이 있는 거죠. 왜? 뒤에서 보면 어때요? 이쪽은 여자들만, 이쪽은 남자들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들 앉은 속에 흰 천을 머리에 쓰지 않은 여자가 앉아 있다든지 그럼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여자들이 쫙 앉아 있는데 다 흰 천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가 같이 섞여서 앉아 있는데 머리가 길어. 그러면 저 여자가 흰 천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때요? 한국 교회에서는 보통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우리는 구분이 없어요. 지금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예전에는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앉았다가 들이보다가 그래서 얘네들을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 다 여자. 몰랐어. 처음 봤어. 옮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학생회 때도 중학생 때도 남자, 여자 따로 앉았었어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 때도 맨 앞줄부터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맨 뒤에 6학년. 이쪽에 남자 1, 2, 3, 4학년에서 맨 뒤에 6학년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맨 뒤에 앉으면 6학년, 사춘기, 네, 비슷한 연령대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앉으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었어요. 그거 섞어 앉으면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근수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족 단위로 앉는 게 예배 시간에 좋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남자 여자를 따로 앉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 있어요. 잘 봐야 돼요. 혹시 다른 교회 방문할 때 실수 없으려면 조심해. 잘 봐야, 눈치 봐야 돼요. 이게 혹시 여자들만 쫙 앉는 건 아닌가 쓱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남자, 여자 역할이 차이가 있다면 언제, 왜? 보세요. 예전에는 농경사회, 농사 짓는 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육체의 힘을 많이 사용해서 농사 일을 많이 짓고 소를 끌고 다니고 했던, 땅을 파고 곡괭이질을 하고 했던 힘든 일을, 육체 노동을 많이 했던 때는 남자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여자들은 집 안에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뭐라고요? 힘든 거는 남자들이 맡고 집안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아이 키우고 하는 것은 여자 몫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우리 사회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흘러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는 아이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신문에 나요. 네.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문에 나와요. 네. 만약에 국회의원이 여자의 일, 남자의 일을 구분해서 설명하면 잘릴 분위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넌 안 찍어, 너 이렇게 할 분위기예요. 완전히 사회가 분위기가 달라요.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저도 딸 둘을 키우지만 앞으로 우리 딸들이 애만 키우는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네. 사회가 바뀌었어요. 우리 딸은 또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있고 싶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큰딸은 집을 좋아해요. 네. 아마 재택근무 집안에서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달라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남자 여자 구분이 사라졌어요. 여자한테만 많이 없어요. 남자한테만 많이 없어요. 예전에 보니까 얼마 전에 데모하던데 타워크레인? 공사장에서 아파트 지을 때 노란색 타워 해가지고 위에서 물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 나르는 타워크레인 있잖아요. 그거 이 기사분들 나는 그게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한 20시간 연수 받고 일하던데요. 지금 그거 가끔 보면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 없어요. 심지어는 우주에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 우주인도 여자들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더라고요. 이제 군대 전투기 조정도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있는가? 남자가 여자처럼 알아 나와. 여자가 남자처럼 하지 말아 나와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로마서 1장 26절 7절에 보면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거꾸로 뒤집어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성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뭐가 더 심해지면? 이런 역할 문제에서 더 심해지면 남자를 여자로 사용하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요즘에는 무슨 축제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요. 특별히 농사회 문화 문제하고 이 성소수자 문제하고를 같이 엮어서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 장애인 문제하고 성 관련된 문제를 한데 묶어야 해결하기가 쉽거든요, 그들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이용당하면 안 돼요. 분명히 다른 문제예요.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요. 따로따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실 것은 장애인 문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성소수자들과 연대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잘못 실수하면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복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성소수자들 같이 묶여서 가면 나중에 보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순차적으로 뒤로 밀려요. 오히려 우선순위가 따로따로 해결이 필요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면 곤란한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냥 겉에 보이는 거 말고 감춰진 문제들까지도 꼼꼼히 읽어보면 좀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내용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그런 법안들을 그냥 겉만 보고 성소수자도 인정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가볍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더 많은 심각한 문제들, 우리 사회적인 큰 대타협이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겉에 전면에 드러내지 않아요. 조그만 문제만 드러내고 많은 것들을 숨겼어요. 때문에 장애 문제하고 함께 처리하는 거 쉽게 결정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돼. 왜요? 로마 교회도 이 문제로 골치 아팠어요. 쉽지 않았어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남자 역할, 여자 역할 중요하다, 따로따로 필요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죠? 근데 로마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남자를 바꿔서 여자처럼 사용하고 여자를 바꿔서 남자처럼 사용해도 나왔어요. 어때요? 로마 교회 분위기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예.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완곡한 표현으로 피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음이 예상돼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보면 하나님께 영광, 뭐가요? 남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남자의 영광이요? 뭐라고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와요. 그냥 순서대로만 보면 무슨 계급 같은 느낌? 하나님,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거꾸로 이 부분은 책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책임이라는 단어와 도치시켜서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여자는 남자가 책임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요. 가능해요.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언제적이라고요? 2000년 전에. 지역이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지역. 남자만 숫자에 포함됐던 그 사회 분위기에서 나온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 문화와 분위기까지를 생각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계급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적용해서 사용하고 이해할 때는 좀 다르다. 남자 여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머리에 쓰냐 마냐? 지금 어때요? 머리에 쓰시는 여자분 있어요? 없어.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머리에 써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잖아요. 왜요? 머리에 쓰는 것으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는 머리에 흰천을 쓰면 깨끗하고 바르고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문제하고 직접 관련 없는 지역이잖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쓰는 거 그거보다 뭐예요? 실제 내가 맡는 역할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남자, 여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청함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달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가 평등한 분위기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지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